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집 후에 남는 것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고집이라는 것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유연하였던 모습이 있었다면은 한층 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마음이 확고해집니다. 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나의 방어 기제일 수 있고요.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여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내 안에서 이런 경고의 사이렌들이 울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타인의 의견, 이 모든 말들을 무시하고 나의 고집대로 행동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분명히 내재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신앙이 더 성숙해져 나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내가 주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자아가 부서져야 마땅한데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여서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고집들을 내려놓고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고집된 자리, 아집으로 가득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은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나아왔던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3절 말씀을 통하여 바로에게 이와 같이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겸비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으로 서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져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이들에게 계속하여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치 못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진정한 참 신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신앙이 전수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 때에 왜 이와 같이 이들이 신앙이 전수되다가 실패되고 말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믿음이 계속 전수되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들은 그냥 나태한 모습으로 혹은 하나님을 경험치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 아집과 고집대로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각기 좋은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냈던 연약한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전수예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이제 우리의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온 열방 가운데에 복음의 물결이 흘러 넘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사건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에게 사건을 더하여 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 없다, 상관없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육신의 가치관들은 내려놓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 품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복음을 주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집으로 가득 찼던 바로왕의 모습을 계속하여 볼 수 있어요. 이때에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일 메뚜기 떼를 보낼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 심판의 예고는 정해졌고요.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주고 주님의 음성들을 더하여 주고 계세요. 이 모든 음성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반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신하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7절 말씀과 같이 어느 때까지 우리가 애굽이 망하는 것을 그냥 바라봐야 됩니까? 이들을 그냥 보내서 우리가 멸망의 자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모습이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이 신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왕은 들을 생각이 없었죠. 이 경고의 메시지, 내일 너희에게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들었다면 이들이 행동해야 될 것은 니느웨가 회개하여서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처럼 회개하여야 됐으나 이들은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제 행동하였던 것은 무엇인가요?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일부분만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바로왕, 결국
8가지의 재앙을 맛보는 상황이 놓여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이제 이 메뚜기와 그리고 흑암과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이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주님의 징계하심과 심판을 당한 후에야 깨달으면 어떤 것이 남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모든 인간적인 가치관과 고집들은 내려놓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로왕은 일부분만 내어주며 수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부를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에 비하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애굽 가운데서 출애굽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부분만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이 주님의 뜻을 성취시키신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온전한 순종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온 집이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야 해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라. 우리의 이 신앙의 연수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충만하여 이 바로왕과 같은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영적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순종하여 영적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